주일 예배 후 3일 수요 예배로 모였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시고자 하시는 진리를 부족한 종을 통하여 증거케 하실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 모든 회중들이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굶주린 우리의 영혼들이 영양식을 얻고 목마른 우리들이 생수를 얻는 축복의 시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이곳에 연세 많은 분들과 젊은이들이 함께합니다. 우리 각자의 연령대에 우리의 형편에 맞게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늘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이 귀한 교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목자가 필요한데 속히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영혼을 달래며 우리의 마음에 정말 치유하며 살찐 꼴을 먹일 수 있는 귀한 목자를 예비하시고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참으로 이 지역사회에 모범이 되며 모델이 되는 교회, 많은 영혼들이 돌아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부족한 종 섰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막대기로만 온전히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에베소서 5장 8절, 315쪽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오늘 저의 말씀의 제목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 말씀을 의지해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66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면은 살 만큼 살았습니까? 일찍 부름을 받았습니까? 66세라면 그렇겠죠. 40년 동안 총신신학대학원 기숙사 동기면서 또 서로들 신학교 다닐 때 어려워서 방을 3칸을 구해서 각자 살림방 그리고 한 칸은 공부방을 지내고 또 대구에 제가 있는 노회에 목사님으로 청빙해서 목회를 잘 하셨던 분이 66세로 지난 토요일 날 11시 40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 마음이 여러 가지로 번민도 있고 또 장례식을 제가 치료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서울에 올라갔다가 또 하간 예배 하룻밤 시신이 있는 그 장례식장에서 자고 그다음에 하간 예배 저 충청도 보령시까지 갔다가 이렇게 오느라고 제가 신경을 많이 썼는지 어제 하루 종일 오늘 하루 종일 아팠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마침 기운을 일깨워줬는데 또 버스를 3번이나 타고 택시를 타고 시행착오까지 하나님께서 하시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는 친구의 죽음을 보면서 모멘토리 몰이라고 했죠. 죽음을 생각하며 살라. 우리 자꾸 그걸 잊어버리거든.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데 모멘토리 몰이 죽음을 기억하라. 이게 성경적 진리거든요. 항상 우리는 콜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죽음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C.S. 루이스라든가 이어령 교수님도 그분 우리나라 대단한 문학자죠. 그분 책 안 좋아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인데 그분이 불신자였어요. 철저히 이성주의 불신자였는데 자기 딸이 죽고 난 다음에 자기 손자들이 아프고 난 다음에 하와이 교회당에서 무릎을 꿇으면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안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 딸을 병을 고쳐준다면 우리 딸의 눈을 뜨게 해준다면 제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했던 분인데 그 후에 예수를 믿고 아주 마지막 정말 멋있는
그의 독특한 문학적 기질을 발휘해서 글을 썼던 그런 이어령 교수님의 또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도 있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책을 하나 잘 만나면 정말 수지 맞습니다. 노다지 캐는 것보다 더 좋습니다. 책 한 권에는 그 사람의 평생의 갈등과 고민과 추구하는 가치가 녹아있기 때문에 책을 잘 분별해서 읽으시면 참 좋습니다. 시카고의 세계에서 노벨상을 제일 많이 받는 시카고 대학은 학생들이 4년 동안 졸업할 때 그 요구 조건이 뭐냐? 1000편의 책을 읽고 졸업하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제가 우리 아들이 시카고이기 때문에 그 학교를 종종 가보는데 참 캠퍼스도 클래식하게 되어 있고 정말 멋있는 학교인데 그 학교도 그래 들어가기가 그래 쉬운 학교가 아닙니다. 아주 좋은 학교인데 우리는 뭐 그런 학교에 못 가고 우리 되고 있다 할지라도 좋은 책들을 특히 젊은이들 연세 많은 분 좋습니다. 좋은 책들을 만나서 우리 마음의 양식을 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것을 가리켜서 계시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계시. 아폴로칼롭시스래요. 아폴로칼롭시스라는 말은 연극을 구경을 가면 딱 막이 열다 짠짠짠 하면서 막이 열리죠. 그래서 막이 열리다 뜻이 계시라, 리벨리에이션, 계시, 감추었던 것을 드러나 보인다. 계시인데 이 계시는 두 종류의 계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 계시가 있고 하나는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는 general revelation,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자연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보여주는데 로마서 1장에 따르면 우리 인간은 어두워서 그것을 버러지 형상이나 달, 별 그리고 짐승들을 고목나무들을 산신령이니 또 거기서 신인이 하면서 이렇게 우리는 범신론적이고 또 이렇게 샤머닌적인 신을 섬기게 되어지는데 그게 왜 그러냐? 특별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특별 계시를 보면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신성이 있지만 그것은 주님을 높이는 것이고 주님의 창조주의 능력이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일반 계시인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는 두 개가 있습니다. 특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특별 계시, 하나님을 보여주는 가장 정확한 계시, 하나님 자신이시니까 특별 계시고 또 특별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자, 물어봅시다. 중요합니다. 계시는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 보인다. 계시는 두 종류가 있는데 일반 계시 자연과 특별 계시인 예수 그리스도와 뭐가 있다고요? 성경이 있다. 신학교 들어가면 처음 보이는 건데 그러면 친구의 장례식에 갔을 때 제가 일반 계시를 보면서 특별 계시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친구의 죽음 앞에서 인생은 유한하다. 인생은 죽는다. 인생은 흙으로 간다. 인생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 그 후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친구의 죽음 속에서 특별 계신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 우리가 살아가면서 버스를 타고 갈 때나 길거리에 광고판을 보거나 뉴스를 듣거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일반 계시 속에서 오감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특별 계시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무엇을 보여주는가를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 벼락이 치고 천둥이 나고 뭐 뚜르게 지진이 일어나고 또 여러분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왔을 때 말세가 될 때 나타난 징조라는 것을 마가복음 24장에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시대적 정황인 일반 계시를 보면서 특별 계시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나의 삶의 가운데서 잘 될 때든 안 될 때든 형통할 때든 여러분 형통치 않을 때든 하나님께서 전도서 7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을 병행해서 주시는데 좋을 때 형통할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쁠 때 안 될 때는 공부할 때는 내 자신을 돌아보라. 그래서 우리는 이 삶의 정황을 보면서 우리는 특별 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제 설교 제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삶. 여러분 셰익스피어 4대 비극 중에 햄릿이라는 그 책에서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그 대사가 뭐냐?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맞죠?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러면 햄릿이 아니라 우리는 성도로서 우리의 삶의 철학과 우리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이 명제적 고백이 뭐냐?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도 보면은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겠느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느냐. 사실 오늘 제가 이거를 침대에 누워서 하루 종일 좀 되새겨 봤는데 사람을 기쁘게, 내가 오늘 교회 가는 것을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가느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러 가느냐. 내가 오늘 직장에 갈 때 사람을 기쁘게 하러 가느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하느냐.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육이냐 영이냐 땅이냐 하늘이냐라는 명제를 생각해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내 친구처럼 언젠가 심장이 머물러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았노라 라는 칭찬을 듣기를 바랍니다. 제가 설교할 때 10편 50편 모세의 노래에 기도했는데 모세의 노래 그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 돼. 하나님의 사람 모세. 여러분 비석에다가 땅 많은 부자, 예? 여러분 아주 최고의 뭐 하버드대학교 나온 박사님, 안 그러면 좋은 뭐 의사 사이 오신 권사님, 뭐 등등 아들 뭐 올림픽에 금메달 딴 어머님, 저 금메달 딴 사람 주위에서 많이 봤어요. 예? 자, 그거보다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 그런 여러분 닉네임을 얻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 웨슬레이라는 웨슬레이 알죠? 감리교의 창시자입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운동을 일으켰던 분인데 이 웨슬레이는 하나님과 사람, 하나님과 세상 두 가지를 택하려고 하는 망상을 버려라. 여러분 하나님도 좋게 하고 사람도 좋게 하고, 이 말은 사람을 나쁘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 목적이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두 가지를 노리는 그 망상을 버려라. 저도 이 목회를 하면서 뭐 교회당도 남모를 크게 짓고 뭐 목사로서 해볼 것은 다 해봤는데 이 말씀을 생각해 보니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는가, 사람을 기쁘게 해드리고 내 명예를 위해서 했느냐, 또 그 무엇을 위해서 했느냐 생각할 때 딱 목에 가시가 걸리듯이 딱 끊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정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제 전개해 가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삶인가. 여러분 보십시오. 스데반 집사님 설교를 할 때 그들이 이를 갈고 돌을 얹었어요. 좋게 달갤 수 있겠죠. 예? 미가서에 보면은 가짜 선지자는 막 그냥 좋다, 할렐루야, 잘한다, 잘한다, 우상성이고 나쁜 짓 하고 뭐 하나님 떠나고 넓은 갈로도 자기에게 먹을 것 갖다 주니까 좋다, 좋다, 좋다. 그건 가짜예요, 가짜 선지자예요. 백성들이 듣기를 싫어하고 거부하더라도 돌을 맞아 던지더라도 진리,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참 선견자가 진정한 주의 종입니다. 그 스데반 집사가 바로 전해 갑니다. 돌을 맞아. 사도 바울도 안 그럽니까? 갈라디아에 있는 그 율법사들과 대적을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뭐 적당히 이래갖고 누님 좋고 매부 좋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간관계를 잘 맺어야 되고 좋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가치의 판단이나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철저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기가 쉽지 않아요. 예? 군대에서 여러분들 지금은 그런 게 없겠지만 옛날에 군대에서 교회당 가려면요 그 선임하사한테 엄청나게 두드려 맞아야 됩니다. 완전히 막 녹다운 돼야 됩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했던 그 시절, 일제시조사합 때 적당히 여러분 절하고 우상 앞에 절하고 적당히 여러분 또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좋겠죠. 응? 주일에는 그냥 하나님 없이 세상이 돈이 세상의 쾌락이 간 신이에요.
주일날 와서는 거룩하게 해서 주여 한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우리 중심을 오신 하나님이신데 예레미야, 이사야 톱에 켜서 순교당하고 구덩이에 던져서 죽음을 받고 사도 바울도 이런 목에 잘려서 사도 바울이 목에 잘려 순교 현장에 가봤는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 현장을 보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왜 이 글을 썼느냐면 제가 작년에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한 2시간에 4시간 정도 떨어진 지역에 여러분 우리 백두산이 2593m예요. 그죠? 한라산이 1947m입니다. 팔공산이 1193m입니다. 팔공산이 국립공원 이제 곧 될 겁니다. 가을 되면, 가을 전에. 앞산이 얼마입니까? 앞산 660m입니다. 근데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 산들은 4333m입니다. 제가 숫자 말하면 놀래라 그러니까. 그래 백두산 한라산을 포개는 높이만큼 그런 봉우리들이 콜로라도 주 안에만 6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고 영어로 14,000m에서 14만 따가지고 14ner 그래서 그 젊은이들이 하이킹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 14ner을 올라가는 것이 자기의 어떤 젊음과 자기의 에너지를 건강을 자랑하는데 내가 아는 우리 장모님 아들도 여기에 시간만 있으면 부부가 올라간다 그래요. 올라가는데 또 본 헬러드 신문에 보면 조상년이라고 제가 잘 아는 지인인데 그 글을 쓰는데 산만 타면서 쓰는 수필이래. 제가 좋아서 보네드 신문에 소개를 하고 덴버에 있을 때 코로나 타임즈라는 신문에 저하고 같이 연재했던 사람인데 한국에 오게 되어서 소개했는데요. 이분은 그런 산을 타기를 좋아합니다. 한밤에도. 근데 이거는 생명을 내놓은 겁니다. 여기 제 글에 소개했지만은 에베레스트 산의 고난도 4가 해당되는데 이곳이 4가 해당되는 거예요. 아까 내가 정정합니다. 54곳입니다. 그런데 작년 8월 5일 날 콜로라도의 그 주요 도시가 캐피털 시티가 덴버인데 덴버 포스트라는 신문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The highest, the lowest, the deepest, the darkest, the quietest place in Colorado. 이 말이 뭐냐면 가장 높고 가장 깊고 가장 낮고 가장 조용하고 가장 어두운 곳들. 그러나 가보시면 실감할 겁니다. 제가 그 사진을 좀 올려놨는데 거기에서 제가 뭐를 느꼈냐면은 어떤 하나님의 신성함, 하나님의 그 위험, 그 엄미, 거기다가 여러분 벼락을 치면 정말 무섭습니다. 미국 토네이도 여러분 벼락치는 거 보셨죠? 이 토네이도 이 벼락을 쳐갖고 큰 고목나무들이 넘어져서 이게 수백 년 동안 쓰러져 있는 그 장면에 가보면은 이렇게 큰 고목나무도 단 1초에 그냥 쓰러져 버리는구나. 그 주위에 여러분들 곰 많습니다. 많이 봤습니다. 이거 뭐 사슴이라는 것은 뭐 우리 와이프하고 한 번은 뭐 그 밴쿠버지만은 그도 로키산맥 밑인데 수백 마리 헤아리지 못해서 우리 와이프가 100마리 이상 헤아리다 그러면 포기했어. 거기다가 여러분 뭐 우리가 뭐 버플로 뭐 산양 그냥 너지리 합니다. 우리 집 동네에도 사슴이 왔다 갔다 합니다. 제가 사는 동네에도. 그걸 보면서 참 이렇게 아름다운 동산에서 자연은 자연 그대로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높이는데 인간 나는 왜 그렇게 마음속에 아직도 세상적이고 육적이고 인간적인 것이 그렇게 많을까? 벼락을 맞은 그 수많은 아름드리 고목나무를 보면서 뭐 미국 고목나무 저하고 한 10명이 일을 해도 된 그런 나무들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 벼락을 맞은 나무를 보면서 제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그날 교회 지도자는
신령한 벼락을 맞아야 된다. 그래야 자신도 살고 교회도 산다. 특히 목사, 특히 당회원들, 특히 교회 중직자들, 교사들은 벼락을 맞아야 돼요. 신령한 벼락을 맞아서 자기가 죽어야 돼. 자기가 살면 안 돼. 그걸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자연은 그 순수함으로 벼락을 맞으면 벼락을 맞은 그 모습으로 깊은 호수는 그 호수 자체로 드레핀 백합화는 백합화대로 10월 중순에 나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여러분 경제적 능력이 되고 젊은이들 꼭 한번 도전해 보세요. 아르바이트해서 한번 오세요. 내가 밥은 먹여줄 테니까 잠은 재우고 꼭 오시는데 꼭 와봐야 될 게 뭐냐면 여기는 고도가 4,300m니까 내가 백두산, 한라산 합친 것만큼 되니까 우리 집에서 바로 보면 그 제일 높은 산 중에 하나가 54개 중에 하나가 우리 앞에 늘 아침마다 그걸 보고 살고 그 밑에 가서 운동하고 그 밑에 가서 책을 읽고 그리고 사진도 찍고 하는데 그 산을 볼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인간은 참 약하고 별거 아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이성을 주시고 하나님을 알만한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인간은 아름답고 고귀한 존재인데 하나님 형상 따라 지었으니까. 그런데 이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하면 짐승들보다 다 못하고 더러운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절실히 깨달으면서 참 이 자연을 보면서 참 아쉬움들이 많습니다. 이 아름다워. 그래서 여러분들 좀 시간 낼 때 극장도 가는 것도 100점. 또 뭡니까 영화관 가는 거 영화 똑같고 음악관도 가는 거 좋고 쇼핑도 좋은데 한번 자연을 가십시오. 자연을 걸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음미하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눠보십시오. 하나님 저기에 벚꽃이 피었는데 저 벚꽃은 지난 긴 겨울을 기다렸죠. 벚꽃이 활짝 피면서 짧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의 삶은 벚꽃처럼 짧게 멋있게 살다가 갈 수 있도록 아니 100세 시대니까 100세까지 살게 앞서서 하든지. 예? 콜로라도 내륙 지역에 들어와서 $1,000,000 하이웨이래. $1,000,000 나중에 검색해보세요. $1,000,000 하이웨이인데 미국에서 제일 위험한 도로면서 제일 아름다운 도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거기에 가보면은 엄청난 산후에 거기는 공해가 없으니까 산이 파래요. 그리고 구름이 가지각색 구름들이 떠 있고 그 위에 10월 중순 되면 눈이 내리고 그다음에 여기는 산이 높기 때문에 빨간 단풍이 없고 아스펜 단풍이라서 은행잎처럼 생긴 이런 단풍들이 쫙 피고 중간에 바위들이 있고 그다음에 잔디가 깔리고 그다음 그 밑에 얼음 위에 여러분 눈이 녹아 있고 이거를 보면 막 사진사들이 사진가 전문가들이 기함을 하는 거예요. 그 제가 그걸 다 보면서 와 입을 쫙 벌리면서 Amazing God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래 창조주는 조물주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나는 왜 자꾸 비교되는 거예요. 자연의 순수함에 나를 보니까 너무 추악한 거예요. 너무 주님 보시기에 부족한 저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자연처럼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그것이 저의 오늘 설교 내용들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보면 중간쯤 봅시다. 중간쯤 요소부터 내려갑니다. 여러분 이거 안 하면 성경을 많이 찾아야 되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말은 영어로 써서 미안합니다. 아주 기쁘게 한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아주 기쁘게 한다. 우리가 아주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첫째, 자 제가 첫째 읽으면은 여러분들이 그 다음 읽어보십시오. 영적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하나님은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제사를 기뻐하신다. 여러분 몸으로 제사를 드린다 이 말이 뭡니까? 구약의 제사에 대한 비유적인 말인데 구약에는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이죠. 짐승 양이나 소에다가 손을 올립니다. 안수합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네가 내 죄를 대신 가지고 가. 그러면 그 제물을 제사장이
죽여서 피를 뿌림으로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요 예표, 타이프롤로지라고 합니다. 예표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영적 제사 외에 짐승을 잡을 피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에 보면은 once for all, once 한 번에 영원토록, 한 번에 영원토록 예수님은 한 번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영원토록 사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단번에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영원토록 사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제사는 필요 없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제 우리 몸으로 주님을 위해서, 우리 몸으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 몸으로 신령하게, 우리 몸으로 아름답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라 이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하나님의 기쁘게 되는 게 뭐냐? 우리의 몸으로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삶,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삶.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찬미의 제사를 기뻐하신다. 제가 우리 딸 이름을 여기서 찬미라는 걸 따와서 이름을 정찬미라 지었어요. 찬미의 제사를 기뻐하신다. 히브리서 13장 15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여러분, 제사 중에서 찬송의 제사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찬송을 많이 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찬송 많이 부르세요. 근데 제 경우는 보니까 찬송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이 없고 하나님 은혜가 없을 때는 찬송이 안 돼. 뭐 테크니컬하게 찬송을 부를 수 있는지 몰라도 진정코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할 때는 내가 그만큼 성령 충만한 때. 그래서 에베소에 보면은 시와 찬미로 노래할 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성령 충만할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어려울 때나 힘들 때 찬송 부르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상당히 신앙적으로 높은 수준의 사람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힐 때 여러분 좌절하고 찬송을 부를 때 옥문이 열렸지 않습니까? 그죠? 예? 요사밭이 대군대가 쳐들어올 때 찬송하며 나갈 때 저 머리 부르죠. 불화가 골짜기 축복을 나흘 동안이나 전략품을 얻어오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찬송의 권세예요. 찬송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 다음에 잠언서 21장 3절 말씀 읽어봅시다. 정의와 공의를 기뻐하십니다. 시작.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시게 여기느니라. 자, 이게 이제 구약 성경과 예언서의 특징을 알아야 되는데 굉장히 정의를, 자스티스를 가르칩니다. 자스티스.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공의를 실현해야 돼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이야기해야 되고, 그러나 방법은 뭐 파괴적인 방법이나 뭡니까 또 막 이렇게 막 때려 엎고 부수고 이런 방법은 잘못된 거지만은 반드시 언어로, 글로 정의를 구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냥 뭐 잘못되고 썩어 빠진데도 불구하고 좋으니 좋다 하면서 거기에 뭐 밥 한 그릇 얻어 먹으려고 그거 아닌 거예요. 우리 공의와 정의를 실현해야 됩니다. 그러나 공의와 정의보다 앞선 것이 자비와 사랑입니다. 참 중요하죠. 자비와 공의와 동전 양옆인데 자비가 앞서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공의로는 우리는 죄의 상은 사망이에요. 그죠? 설 수 없어요, 주님 앞에. 그러나 자비로운 주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비와 공의 양면성을 늘 갖고 살아가되 자비를 앞세워라. 이게 주님 보십시오. 공의로 우리 때 때는 죽으셨지만 자비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이걸 참, 이 갈등이 많아요. 상황에 따라 참 분별이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요, 내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을 주십시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시고 주의 뜻을 분별케 하옵소서. 성령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봅시다. 하나님을 알고 깨닫는 것을 기뻐하신다. 하나님을 알고 깨닫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곳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을 아는 것과 나 여호와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를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을 알고 깨닫는 것을 참 기뻐합니다. 그래서 뭐 신학교 교수, 유명한 교수님들이 다 썼는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The Knowledge of God. 자, 우리 청년들 J.I. 패커, 캐나다 밴쿠버에 있는 그 신학교 교수님인데 지금 은퇴하셨어요. J.I. 패커 유명한 신학자인데 이분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
꼭 사보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여러분들도 꼭 사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근데 바빙크라는 사람이라든가 우리 켈빈 선생님들도 그 기독교 강요도 결국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 아는 지식, 하나님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그리고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 주제가 뭡니까? 힘써 여호와를 알자. 패역한 백성들아, 힘써 여호와를 알아라.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아는 지식에 풍성해지는 것이 얼마나 복인 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다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어떻든 성경, 목사 설교 의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목사 설교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가 시애틀의 어떤 지역에는 목사 없는 교회 많이 있어요. 형제들이 다 목사예요. 알겠습니까? 성경에 목사 곧 목사라는 단어는 성경 하나밖에 안 나와요. 목사 곧 교사예요. 목사 곧 교사라고 바이블 티처라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목사가 될 수 있고 바이블 티처가 되는 거예요. 교단에 속해서 안수받고 그거는 인간이 만든 교단이지, 인간이 만드는 하나 역사적인 산물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바이블 티처예요. 바이블 티처. 한 분 한 분이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가 돼야 돼요. 알겠습니까? 한 분 한 분이. 그 성경을 여러분들, 내가 한번 우스운 이야기, 이게 좀 약간 극단적이긴 하지만은, 제가 어느 그 형제 모임에 이제 우리 와이프가 이제 애들하고 나가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한번 나가봤더니, 자기네들이 이제 목사를 굉장히 무시하는 거예요. 저는 무시하는 것도 좀 내도록 기분 나빴지만은, 그러면서 성경을 자기네끼리 가르쳐 이래 하는데, 나한테 성경을 가르치라는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근데 속으로 괘씸했죠. 근데 내가 나중에 회개도 했는데, 이분들이 성경을 보통 아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전부 다가 그런 거예요. 또 이 사람은 모이면은 뭐 우리 정치 이야기하고 뭐 먹는 이야기, 건강 이야기 전부 다 아닙니까? 먹으면서도 건강 이야기하고, 먹으면 이게 나쁜 거 다 이야기하고, 이렇게 안 합니까? 네? 안 그러면 뭐 요즘에는 누가 돈 많이 다 뭐 주식이 어떻게 했다,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안 해. 이 사람들은 모이면 성경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은혜가 넘치는 교회도 모이면 성경 이야기하기를 바랍니다. 성경. 그 어느 날 내보고 이제 성경을 한번 가르쳐 보라는 거예요. 그 테스트하는 테스트. 그때 빌립보서 했는 것 같아요. 빌립보서. 빌립의 1장부터 4장까지 쫙 여러분 교회 두 번째 오후 예배 첫 번째 왔을 때 오후 예배 설교했던 거 쭉 했더니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정준모 형제에게도, 목사 말 안 부릅니다. 정준모 형제에게도 복음이 있네요. 그러더라. 정준모 형제에게도 복음이 있네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성경을 아는 지식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성경 많이 읽고 깨닫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정직한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소이다. 자, 정직을 기뻐하신다. 주님은 정직을, 자, 여기 정직이 히브리 말로 정직은 헤세드라는 말인데, 헤세드라는 말은 자비, 정직, 긍휼, 아주 포괄적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정직이라고 우리가 오니스트 이런 의미보다는 좀 더 폭넓은 의미로 사랑하고 긍휼하고, 인애라는 말이죠. 인애하시고, 이 제일 정확한 거, 인애한 마음. 그 형제를 인애하고, 우리 원수를 인애하고, 또 내가 꼴보기 싫은 거 인애해야 되고, 인애한 마음. 그게 하나님 앞에는 정직하고 깨끗한 마음이라. 그런 마음을, 자, 열어보십시오. 내 마음속에 지금 분노가 나고 미워하고 이러는데 가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형제 먼저 형제가 사와 예배 드리라. 하나님 우리 본질 중심을 보는 거예요. 교단에 우리나라 제일 오래된 교회에서 내가 목사 안수 받았거든요. 종로에 있는 승동교회라고 제일 오래된 백정이 세운 교회입니다. 백정 목사님이 전도에 세운 교회인데, 이 사람이 사무엘 F. 무어 선교사. 제 책도 출판되어 있고, 그걸 갖고 논문을 썼는데, 전두환 정권 때, 백정 해방운동 한다고 그래서 제 논문이 심의를 받았습니다. 해방운동 하겠다고. 아닌데, 그 내용이 다른 내용인데. 이분이 그때는 백정들은 갓은 양반들만 썼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종황대한테 가서 우리도 인권운동, 우리도 갓을 쓰게 해달라. 그래서 아련을 하고 보냈는데, 그 이시조선 왕조실록에 나옵니다. 어느 날 고종 황제가 어명, 이제부터 백정들도 갓을 쓰기를 허락하노라. 우리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종로에다가 갓을 쓴 백정들이 갓을 쓰고 춤추고 나오고 서재필과 같이 백정도 가면서 그 사무엘 F 무 목사님이 그때 어린이집에서 우리나라 어린이집 제일 처음에 했대. 어린이 데이케어를 했는데 그때 봉주리라 애가 봉주리 백정 애기 때문에 봉주리라는 애가 있었는데 그 애가 잘 나오다가 학교를 안 나와서 신방을 갔는 거예요. 누구 집에? 백정 집에 신방. 백정은 이름이 없어. 그냥 박가집에 갔는데 장티푸스가 걸린 거예요. 그런데 이 사무엘 F 무 목사님의 선교사님의 친구가 고종 황제 의인 에비슨 선교사 알죠? 에비슨 선교사에게 이야기를 해서 빨리 와서 왕진을 갑니다. 야, 그때는 우리나라 계급제도, 그죠? 그 천민의 집에는 밖에 여러 곱창, 전골, 지금은 우리 부자들 먹지만 옛날에 쌍민들만 먹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진짜 그때 그 성밖에 이 고종 황제 의가 왕진을 가갖고 고침을 받는데 이 백정 박가가 감동을 받아서 야, 예수님의 사랑이 이렇구나 싶어서 예수를 믿게 되는 겁니다. 천지가 개벽할 일이죠. 그런데 이 봉주라는 아이가 세브란스 전신이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여기에 재중원인가 이래 하는데 거기에 우리나라 최초의 외과 의사가 됩니다. 백정 출신이. 그리고 이 백정 출신 봉주리가 커서 홍남파 알지요? 홍남파씨를 일본에 유학을 보냅니다. 몰랐지롱. 정말 우리나라의 옛날 선교사님들이 와서 활동하시는 거 보면 대단한 거예요. 근데 이 48세 이분이 병으로 죽어. 그 사무엘 F 목사가 시카고 매코믹 신학교 나오고 신혼여행을 부인 마주린가 이 여인하고 신혼여행을 조선 땅에 옵니다. 신혼여행을. 와서 이분이 한글 배우고 전도짓 하면서 이렇게 해서 그때 당시에 남자 여자 이 기천이 많아서 여자들이 부엌에서 밥을 먹으면서 침을 뚫어 갖고 방 안에 남자들이 밥 먹을 때 혹시나 반찬이나 밥 좀 남기기를 바라봤대요. 그리고 이들은 흙으로 된 상에서 먹고 어느 동네 갔더니 여자들이 코가 없어. 알고 봤더니 남자 말 안 듣는다고 전부 다 코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요즘 여자들은 대단한 거예요. 같이 있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종로 순동교회입니다. 지금도 있어요. 제일 오래된 교회입니다. 거기서 제가 안수받고 거기서 미국 유학 갔었는데 교회당은 4개를 잘라가지고 양반 남자, 양반 여자, 쌍민 남자, 쌍민 여자. 교회 안에 몇 개가 있습니까? 4개 계층이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사무엘 F 무 목사님이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하면서 철폐를 해갖고 지금 우리의 이 자리에 왔는 거예요. 제가 맨 처음 고등부단을 중 3학년 때 침산 제일교회 왔을 때도 여자는 이쪽 편하고 남자는 이쪽 편에 앉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날 이렇게 섞여갖고 이렇게 가족들끼리 앉게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대단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뭐냐? 이런 문화운동이나 이런 뭡니까? 인권운동이나 이런 애국 사상이나 이런 모든 게 지난 3월 1일 날 이야기했죠. 독립운동 중에서 애국 지사 중에서 3분의 1 이상이 우리 기독교인이라고. 이게 다 왜 그러냐? 성경에서 왔는 성경에서 원수를 사랑하라, 문화를 개혁하라, 정의를 하수같이 흘려라. 그런 정신이 흘러나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6번째.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제사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신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제물을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의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이다. 그 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시작.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도다. 정직한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시작.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라. 죄인이 회개할 때 기뻐하십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명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복음을 위한 연보를 기뻐하십니다. 시작.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 선행과 구제를 기뻐하신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 같은 제사를 자, 아까 그랬죠. 기억하십시오.
찬미도 제사고 선을 행하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너희 몸으로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건 기본이고 여기서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찬미하고 선행하고 구제하고 아름다운 일을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진심 그것도 하나님 다 기뻐하는 제사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2번 시작. 의인의 길을 기뻐하신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의인의 길을 기뻐하시고 공정한 저울을 기뻐하신다. 시작.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 네. 자, 참 이게 뭐 우리 삶의 예배입니다. 자, 내가 봅시다. 교회에서는 예배를 잘 드리는데 내가 지금 소고기 육수간 하는데 딱 잘랐는데 이게 1kg가 아니고 0.8kg 좀 1kg를 하는 거예요. 돼요, 안 돼요? 0.2kg는 관계없지. 자, 내가 지금 교회에서는 뭐 직분자고 막 믿음 생활하고 막 교회 헌금도 잘하고 막 교회에서 뭐 찬양도 하고 성가대도 부르고 뭐 교회에서는 잘하는데 그다음에 참기름집 하는 사장님인데 참기름에다가 콩기름을 섞어가고 참기름이다 100% 하면 돼요,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정확합니다. 그걸로 번성하고 잘 될 것 같아도 차라리 정직하게 가난하게 사는 것이 속 편하고 하나님이 좋게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학생도 마찬가지야. 어떻든 간에 막 커닝 페이퍼 해갖고 막 이래갖고 100점 맞으면 평생 캥긴다. 그런 성적 갖고는 뭐 기업에 절대로 들어가더라도 편안치 못해. 그래서 자기 실력대로, 자기 노력대로. 예? 그래서 여자들이 얼굴도 뭐 보톡스도 필요하지만은 뭐 이렇게 분장할 필요는 없어. 예? 되는 대로. 마음이 편해. 자, 성령 안에서 삶, 행위가 기뻐 다 좋은데, 자, 저기 넘어갑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어떤 복을 주시는가? 이게 제 사이트는 다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여기는 신문이기 때문에 적어서 줄한 것 같아요. 기업을 얻게 하신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 때는 영광의 자리에 얻게 한다. 영광의 자리. 요셉 보세요. 예? 요셉. 선대함을 받게 하신다. 성령을 받게 하신다. 하나님이 동행하신다. 때를 따라 적당한 은혜를 주신다. 근심 중에 하나님께서 기쁨의 삶을 살게 한다. 자, 하나님을 기쁘게 되는 삶이 이렇게 놀라운 복을 얻어요. 기업의 복, 영광의 복, 선함의 복, 성령의 복, 동행의 복, 때를 따라 얻는 복, 기쁨의 복, 그런 복을 여러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C.S. 루이스 사람인데 이 사람 책도 권합니다. 최근에 오늘 나왔어요. C.S. 루이스와 이어령 교수 비교해서 쓴 책이 나왔어요. 꼭 한번 사보시기 바랍니다. 본 헬러드의 그 대표되는 최 목사님이 소개를 해놨는데 C.S. 루이스와 이어령 교수. 저도 아주 흥미로운 책 같아서 한번 살락을 합니다. C.S. 루이스는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행위나 종교의식이 아니에요. 우리는 참 이상해. 오만 삶을 개판으로 살고 그냥 종교의식, 교회 와서 막 예배드리고 막 교회 와서 교회 직분내는 거 이거를 기뻐하는 거. 하나님은 쏟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정직한 우리 자신들이라 그래요. 따라합시다. 정직한 자신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적어도 이거 다른 교회 가면 이거 이해 잘 못하더라도 여러분들 교회 수준이라면 이해하시죠? 그런 수준 높은 교인들이 되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예? 정직한 자신을 기뻐하시지 종교 행위 아무리 끊임없이 부정직하고 자기 유익만을 추구하는 자아를 죽여야 한다. 그게 뭐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게 산속에서 썼는 것인지 인용인지 모르겠어. 하여튼 그날 산에서 로키 산에서 제가 이 쓴 글이에요. 너희는 나에게 전부를 다오. 나는 너희의 시간이나 돈이나 일을 원치 않는다. 나는 너 자체를 원한다. 너 자체를 원한다. 제가 일남 이녀가 있는데 우리 딸은 아빠가 올 때쯤 저희 집에 간다고 하면 아빠가 올 때쯤 되면 아빠를 기쁘시기 위해서 뭐를 준비하냐 하면 김치찌개를 준비합니다. 나 김치를 좋아하니까. 그러다 우리 그 집에 우리 외손자 손자가 있는데 막내기는 우리 와이프가 태몽을 꿨는데 멧돼지 꿈을 꿨다. 멧돼지처럼 이래. 그러면서 막 할머니를 기쁘게 되는데 우리 손자 손녀들은 할머니 할배가 왔다 그러면 춤춰
즉흥적으로 사바사바 연습도 안 한 거야. 사바사바 되니 어마어마 하면서 우리를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어린아이 손자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순전한 마음으로 나갈 수가 없을까? 목사가 되니까 하나님 앞에도 형식적이고 그냥 규례적이고 종교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